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한 주간 동안 사셨습니까?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늘 생활 속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교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다 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관 속에 누워 있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 관 속에 누워 있는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한마디씩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둘째,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봉사하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 떠난 분입니다. 그때에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가 한 목소리로 두 번째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저는 이것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 사람 움직인다. 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보면은 좀 더 참을 걸, 좀 더, 두 번째로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좀 더 베풀 걸.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선봉사단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봉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하면은 나 자신이 손해를 막 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이 정말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역경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장만 보다도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산,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요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저는 살아가는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청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요, 살아내야 된다는 답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서 듣고 싶으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청지기로서 봉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영적인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 이 카리스마 혹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헬라어 카이로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이 카이로의 뜻이 뭐냐면은 기뻐하다, 좋아하다, 축하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뭐예요? 받으면 좋고, 받으면 기쁘고,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사, 이 카리스마는요,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받은 은사는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은사를 우리는 다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나 한 사람 다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봉사라고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는 없는 은사가 어떤 성도에게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뭘 해야 된다고요?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혹 여러분 발견해 보셨습니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그리고 그 은사대로 봉사를 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꼭 한 가지 이상 여러분 봉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청년들이 우리 9시 예배를 드려요. 청년들이 9시 예배를 드리는데 9시가 되기 전 한 30분 전에 이미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요. 우리 화장실 청소, 우리 이형석 청년이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우리 이승재 형제가 와가지고,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교회 바닥을 닦아요. 화장실을 또 물을 뿌리면서 하고요. 또 저기 뒤에 우리 김명균 우리 형제가 새로 왔는데 그 형제는요, 또 주보를 적고 예배를 준비를 해주고. 저는요, 강단 이 예배실에 올라와서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슬퍼서 드렸을까요? 기뻤어요. 감동이 쓰나미처럼 물려왔습니다. 감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침 자선봉사단 주일에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제가 그냥 농담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이것이요, 미래 세대가, 이 교회의 미래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하는데 아멘도 아멘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요, 우리가 입술로만 다음 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세대 앞에서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전승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믿음이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오셨을 때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요, 인자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말을 듣는다는 자체는요, 정말로 악했다는 것이고 정말로 게을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중요한 사실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내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내 심령 가운데에 전율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선한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봉사는요, 여러분 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고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정말 선한 봉사를 했느냐? 혹시 어떤 때는 악으로 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혹시 어떤 때는 혈교를 했던 경우는 없었는가? 여러분, 그런 봉사는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서 내 화에 못 이겨서, 내 혈기에 못 이겨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그것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봉사는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봉사의 범주를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요, 성도들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예요, 범주가. 여기에 봉사의 중요한 원리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뭘로 섬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기되 말로 섬기라는 거. 말로. 예, 말로 섬기. 이게 봉사예요, 봉사. 당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썼던 이 베드로전서의 당시에는요,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던 그때였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항상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에 대한 덕목이 절실히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은 로마의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핍박을 엄청나게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광장이 정말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세상에 많은 교인들을, 크리스천들을 꼬지처럼 세워놓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가지고 불이 붙게 했습니다. 그것을 양쪽에다가.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대낮처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굴에다가 집어넣어서 짐승들과 함께 죽여버리고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박해들을 이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교회에서 이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도 그냥 어떤 교리적인 것처럼 어떤 뭐 지식적인 말처럼 뭐 그냥 뚝뚝뚝뚝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잘 드러나도록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유익이 되는, 정말 덕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얼마나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로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서 한 생명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봉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학자 같은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이사야서 50장 4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요 사람을 섬기고 또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정말 봉사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책을 하나 사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김창옥 쇼 아십니까? TV에 김창옥 쇼를 진행하는 이 김창옥 씨가 펴낸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김창옥 씨는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 겪는 감정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막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 상담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담사는 평소처럼 밝고 친절한, 여러분 소울 음정 아시잖아요. 이 봉사할 때에 대화하는 사람 소울 음정에서 항상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소울. 그래서 소울 음정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객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규정상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망사고였기 때문에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안내를 했어요. 고객님, 그런 사망사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유가족이 막 격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가족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상담사는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통화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더 미로해가지고 낮춰서 응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객은 화를 내요. 다른 사람 바꿔봐. 네 위에 있는
높은 사람 나오라 그래. 상담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규정대로 교육받은 대로 자신은 친절하게 되는데 왜 더 큰 이런 반발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근데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상담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유가족의 전화를 받은 그는요, 상담 중에서 목소리 톤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담사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머뭇거리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힘내세요. 그런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거리면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전화해서 힘내라는 말을 들을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두 상담사는요, 각자가 모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친절했고 규정을 지켰고 정확하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객의 마음에 남은 것이 뭐냐면 정확함이 아니라 바로 진실함이었습니다. 하나는 교육받은 말투로 정답을 말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에 김창옥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 진리의 말이라고 해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말이 가장 힘이 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목청만 높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봉사와 관계되는 것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은 봉사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하나님은 그 힘을 충분히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봉사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맡겨주실 때는 정말 그들의 어떤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또한 한두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공급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봉사하는 자는요, 자기의 힘이나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봉사자들은 교회의 어떤 일에 봉사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다 착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로 인한 교만한 마음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만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도시 사람이 회사를 은퇴하고 농촌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사도 짓고 젖소도 한 마리 키우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젖이 잘 나오는 소를 한 마리 샀는데 놀랍게도 이 젖소가요,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농부에게 왜 그런지 묻고서는 놀라게 되었습니다. 왜 놀랐느냐면 이 도시인은 그냥 필요한 만큼의 젖만을 그렇게 쭉쭉 짰다는 거예요. 한 병이 필요하면 한 병만 짜 마셨고 별로 우유가 생각 안 나면은 안 짜고,
그런데 이 필요한 만큼만 짜는 것이 젖을 마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농부가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젖소는요, 젖을 짤 수 있는 만큼 최대한도로 짜내야 계속 더 많은 신선한 젖을 짜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사 활용도요, 봉사도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좋은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활용하고 봉사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기쁨과 새 힘을 흘러서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권면을 마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한 가지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정말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규정된 딱딱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심,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 신중하고 아주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할 때는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뭐라고요? 이게 지속성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지속이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감사가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각자의 은사로 서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여서 우리 서로가 겸손하게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